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있고 그들 중에도 따로 특별히 전문가가 있지요. 국영수를 가르치는 학원에 가보면 당연히 강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 중에 또 특별히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똑같이 국영수를 가르치지만 일타 강사들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운동에도 허다한 코치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 건물에도 골프 연습장이 많은데 아마도 모든 골프 연습장에 코치가 있어서 레슨을 할 것입니다. 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클럽에는 코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초보자나 실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코치에게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코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코치가 아니죠. 어떤 코치는 수강생이 없어서 코치 생활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코치는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쉴 틈이 없고 다른 사람이 새로 배우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코치들을 흔히 잘 나가는 코치라고 하죠. 제가 학생일 때 과외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학원에 다녀본 적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는 클럽에서 이런저런 종목의 레슨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테니스를 한참 칠 때에는 테니스 레슨을 받았었고, 배드민턴을 칠 때에는 배드민턴 레슨을 받았었고, 혹시나 도움이 될까 골프 레슨도 몇 달 받다가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때려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일반 강사가 있고 일타 강사가 있는데 둘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죠.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일반 강사들은 수업을 한 후에 말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학생 또는 강의 또는 레슨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을 냇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시간을 내서 자주, 많이, 오래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좀 기분이 나쁩니다. 강사로 내면서 뻔한 말을 듣나, 내 돈 내고 심지어 핀잔을 듣나, 그러면서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서 에이 때려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지요. 일타 강사의 경우는 관점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수강생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지 않고 열심을 내라고 재촉을 하지도 않습니다. 정반대로 강사 자신이 열심을 냅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아주 탁월하게 수강생이 저절로 납득이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어디를 어떻게 왜 수정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해보면 단번에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일타 강사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무작정 하지 말고요. 괜히 시간만 오래 끌지 말고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즉 모든 책임을 수강생에게 떠넘기지 않고 강사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레슨 받는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맞게 강의 패턴을 바꾸어서 귀엽고 잘 할 수 있도록 강사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지요. 그런 사람 별명을 쪽집게 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강의 얘기를 하니까 저도 왕년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또 침례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1학기 때에 저하고 어떤 다른 교수님이 한 학년을 딱 절반을 나누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제가 강의를 잘했다는 소문이 퍼져갔고요. 그 학년의 90%가 다 제 클래스로 들어왔어요. 저도 한때는 일타 강사였답니다. 일반 강사와 일타 강사의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수업 패턴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일타 강사가 더 수고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일타 강사가 사례비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저는 일타 강사였는데 강의비는 규정에 나오는 대로만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억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타 강사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수고, 열심,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충성하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까지 해주십니다. 세상의 일타 강사이고 하나님이 일타 강사의 원조라고 한다면 두 분은 비슷한 게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일타 강사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지만 일타 강사의 원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공짜, 무료,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은혜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멋지신 분입니다. 자, 일타 강사이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무턱대고 하시겠습니까? 다짜고짜 닥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아주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고 하나님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전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은밀하게 뚝딱 처리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수가 없고 당연히 시행착오가 없고 연습이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아쉬운 것이 없고 헛수고가 없고 낭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의아해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게 좀 교만한 태도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볼 때마다 뭔가 좀 의아해하거나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맞을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옳을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때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 다 하나하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은데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내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 내 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내 가치를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 맞으니까 그분이 맞다는 것을 내가 수긍하도록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개념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질서 있게 사역하신 것,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입니다. 자, 1절에는 옛적에, 2절에는 마지막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종종 마지막, 이거 시간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문에서 옛적이나 마지막에는 시간적이 아니라 순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요. 방송에서 드라마를 한다라고 하면 10부작, 그러면 1회, 2회, 그리고 10회를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회라고 합니다. 저도 설교 중에 마지막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12시 한 50분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라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은 졸다가도 깰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잖아요. 또 운동할 때 코치나 선수들이 그러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자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순서예요. 이런 순서적 표현에서 마지막은 몇 년이냐, 몇 월이냐, 며칠이냐, 몇 시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대로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순서였습니다. 옛적에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아주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고, 모든 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아주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본문에 분명히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순서적으로 마지막입니다. 계획된 것의 마지막입니다. 의도한 것의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옛적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의도한 일을 다 행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새로운 것이 없고, 추가할 것이 없고, 보완할 것이 없고, 수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요, 이루어진 것이요, 성취된 것이요, 열매요,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 모든 것을 종결지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1차적으로는 또는 여기까지는 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에는 이란 게 또 나와야겠죠. 하지만 본문에 분명히 마지막에는 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일, 그 다음 사역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에 무엇을 하라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발 우리 기독교가 일중심적 신앙생활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역 중심적 신앙생활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명 중심적 신앙생활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해내고 하나님이 성취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 무슨 일을 이루어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해낸 결과, 그 복음을 알아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한 가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혹자들은 옆 사람에게, 또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일이고 그게 우리 사명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일 중독자들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종종 저의 목회를 보면서 매우 한심해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법을 매우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저에게 말하기를, 곽 목사가 하는 건 방치 목회야, 곽 목사가 하는 건 한량 목회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제가 방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일중독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성도를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데 목사가 성도에게 왜 일을 시키려고 달달 볶습니까? 제 변명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 히브리서의 설명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게 2절로 4절에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입니다. 제가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4절이 문장이 끝나는 것 같지가 않지요? 그런데 제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고,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가 없고, 질문을 한다고 물음표가 없고, 감동한다고 느낌표가 없습니다. 문장 부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읽는 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3장이 한 문장처럼 보이고요, 다시 4절이 시작되었는데 4절 끝이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 가야 되나? 5절 더 가야 하나? 6절 7절 그래도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쭉 읽어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3절쯤 가보면 끝에 하셨느냐? 질문으로 끝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저 더 보니까 14절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14절이 끝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되나 읽으시는 분들이 난감해 하십니다. 참 표현을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1절과 2절이 한 문장으로 돼 있어서 있고요. 3절과 4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2절 끝에 마침표가 있고 4절 끝에 마침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절까지를 읽은 겁니다. 이건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내용은 모두 이루어진 일들, 이미 성취된 일들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고, 모두 이루어진 일, 모두 완성된 일, 모두 성취된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 아직 성취를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성취를 하셨고 그 성취된 상태, 완성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상속자로 세워졌기에 상속자의 위치와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에 3절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전히 그러고 계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기에 여전히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또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보시겠지만 다른 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어떤 일을 지시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뭔 일을 하라고 다그치지 않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반가운 표현으로, 고맙다는 태도로 아멘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해내라고 지시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두 개만 보자면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 힘들어요? 하나 더 볼까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려워요?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일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신 일,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고민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잘 들어보시라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인데요, 설교는 가능한 한 짧아야 좋죠?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서. 설교는 가능한 한 짧아야 되고, 설교는 가능한 한 심플해야 되고, 설교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자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나오거나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를 처음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이나 이 표현이나 이 용어, 이거에 대하여 처음에 잘못 오해를 하면, 처음에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많은 설명들, 많은 해설들은 결국은 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려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고 나와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음주운전. 이러면 간단해요. 술을 마셨고 운전을 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다. 이러면 간단한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니, 술을 마셨다, 운전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이다. 이러면 되는데 마셨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설명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닌 이유, 그러면서 이런 설명, 저런 논리, 저런 주장을 막 끌어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논리를 끌어다 대도 말이 안 돼요. 괜히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그 말 안 되는 주장을 설득하려고 동원했던 온갖 허다한 이론들이 도리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사례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읽을 때 자주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을 처음에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였습니다. 주석들을 보니까 이 마지막에를 대부분 종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종말로, 미래에 장차 이 말 종말로 설명을 해요.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종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묵시적 종말론이 어째고 고대 유대교 문헌에서는 종말론적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헬라와 로마 시대의 종말론적 개념이 이러쿵 저러쿵 참으로 쓸데없는 설명, 아무 상관없는 설명을 많이도 붙여놨더라 이런 겁니다. 그 주석을 보면서 참 애쓴다. 이것저것 끌어오느라고 어떻게든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엉뚱한 내용, 도리어 뒤죽박죽 내용을 만들어버리는 헛수고를 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마지막에, 이거는 순서가 시간이 아니라 순서다. 그 마지막은 이미 과거다. 무슨 종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했던 거죠. 옛적에 하나님이 일을 의도한 대로 잘하셨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일을 의도한 대로 잘하셨다. 그래서 옛적과 마지막에는 서로 대조가 아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저 허상이고 그저 껍데기고 그저 그림자고 그저 쓸데없는 얘기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한 것만 진짜다. 그려버리면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큰일 나는 거다.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부제목을 정했었지요. 3장 1절에 근거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아들이 수십 번 나와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정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쓰고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은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 성경의 초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들은 결코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구약에 여러 우상신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들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 당시 우상신들은 대부분 남신입니다. 그리고 그 남신 옆에는 언제나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부부가 돼요. 그래서 늘 세트로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자식신이 돼요.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종교들의 신 개념이었어요. 그런 개념이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일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신이냐?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느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식이 있느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상적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무슨 표현?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의 상대 신부가 있다, 이런 표현 나오지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고 그 하나님이 부모이니까 상대적으로 자녀가 되는 그런 표현 나오지요? 예,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신부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어떤 우상, 어떤 다른 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남편이다. 그때 신부 또는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부모다라고 하면 자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자녀가 어떤 우상이고 어떤 신이 등장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그때 자녀라고 소개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와 우상 신들이 맺는 관계나 표현, 이런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완전히 달라요. 또 우상들은 인간과 교통을 잘 안 해요. 우상들은 신이 높고 인간은 낮다라고 상하 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소통을 안 해요. 그래도 가끔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간 중에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 가장 세고 인간 중에 가장 크고 인간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왕, 그 왕을 불러서 저 왕이 나의 종이다, 저 왕이 나의 일꾼이다 라고 몇 자리 깔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인간과 겨우 소통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인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배려에 모든 인간이 감동해야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으신 분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아빠와 엄마, 부모와 자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머니 신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예수님에 대하여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속성, 같은 성품, 같은 원리, 같은 기준, 같은 개념을 가진 존재, 즉 동질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절대로 서열이 아니에요. 절대로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성품, 성향, 기질, 원리, 가치, 개념을 가진 존재,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한 부류에서는 이 아들을 자식의 의미로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다. 아들이 있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가 있어야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어머니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버지의 부인은 아니야. 뭐 의붓아들인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낳은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 그런데 또 아버지하고는 이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인 건 맞는데 저 아버지의 부인은 아닌, 이런 걸 전문 용어로는 개족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논리를 합당하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끌고 왔겠어요.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그런 수고를 뭐라고 한다? 헛수고라고 합니다. 헛수고라고. 예,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우리 기독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거, 그걸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해주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요. 본문을 자꾸 읽어요. 그러면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참 설명을 잘 하신다. 덩달아 성경 기자들도 설명을 잘 해요. 더불어 히브리서 기자도 정말 잘 써내려갑니다. 옛적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이 최종 완결, 바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왜 아들을 통해서 했을까?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건가? 제 동료, 저 경기도 오산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료 겸 후배 겸 제자 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교회를 아예 안 다녀요. 그분 아들도 이제 작년에 성년인데 20대 후반인데 그분 아들이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신앙 자체를 부인해. 하나님 그거 없고 교회 그거 다 쓸데없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늘 강요할 수는 없고 늘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글이 올라왔는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라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 질문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매우 예상 밖의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이야,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구나. 저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약자로 쓰면 뭐라고 써요? 램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아버지, 램이 예레미야의 약자인 것 같은데 왜 램이라고 썼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질문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의 창, 출애굽기 출, 레위기 레, 민수기 민, 신명기 신,
첫자를 따라서 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 여. 근데 왜 갑자기 수야? 아니, 아모스를 암, 오바댜를 욥, 요나를 윤, 하박국을 합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앞자리 예자에다가 그 다음 자에는 레자에 리을을 끌고 와서 옐 이래야죠. 근데 왜 예레미야의 레 둘째 자하고 그 밑에 미음을 끊어다 렘이라고 해? 그러려면 여호수아도 그래야지. 요 호자 밑에다가 그 다음에 숫자에 시옷을 갖고 갖고 헛이라고 하든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저는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저에게는 사소한 질문이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들이 질문이 희한해. 제 후배 목사는 또 하나 중학생인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질문하더래. 아버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해? 왜? 그랬더니 아버지 책장에 서재에 책이 한 권 있어요. 뭐라고? 여호수아 강해. 여호수아 강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해? 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예레미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응원을 했죠. 아들의 신앙이 좀 잘 성숙해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렇게 댓글을 달고요. 저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덩달아 우리 집 아들도 교회를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잘 썼는데, 자, 하나님이 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일을 하셨는가?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육신을 입고 강림해서 십자가를 지어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서열 1위가 명령하시니까 서열 2위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지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지어는 죄인에게도 권위적이지 않고 갑질을 하지 않고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파송하거나 억지로 과업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상속자가 기본적 의미로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받는 자, 후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가 되어서 기업을 잇고 기업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업의 소유자이고 그 사람이 기업의 책임자이고 그 사람이 기업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은 만유를 소유한 자가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막중한 역할 맡긴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 돌봄, 관리,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만유의 상속자로서 만유의 소유자로서 만유의 책임자로서 만유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즉 만유의 소유자요, 만유의 책임자요, 만유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그 자기 백성들이 죄에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자기 백성을 평안하게, 자기 백성을 행복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하늘에서 신선 노름하시다가 어느 날 불쑥
마녀를 예수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지요. 예수도 그동안 사람들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인간들이 불쌍해서 적선을 베푼 거 아니지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자이셨고 이제 아들에게 그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 아들은 마녀의 책임자로서 책임자의 역할, 즉 모든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역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 사역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자세하게, 그 설명을 다양하게 풀어주는 거,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아들이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가 뭐고 그게 어떻게 보장되어 있고 그게 얼마까지 유용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갈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늘 읽죠. 하나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거고 하나는 주석서들을 읽는 거고.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러냐? 말이 돼. 그렇지 말이 돼.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와 그래요. 그러다가 그것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주석서를 읽으면 아주 성질이 나. 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충 자료를 첨부해주고 있는데 말이 안 돼. 차라리 본문은 짧지만 간략하지만 말이 돼. 주석들은 참으로 허다한 자료와 논문과 이론들을 끌어다 왔는데 말이 안 돼. 막 읽다가 승질나. 아니 왜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절로 튀어? 아니 이 단어 하나 나온다고 왜 엉뚱한 말을 해? 그게 또 맞다고 왜 쓸데없는 걸 끌어와? 그래가지고 본문을 읽을 때 맑게 이해가 되었던 것이 주석을 읽을 때 복잡하게 엉클어져.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요. 왜 그런 실수를 한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그 잘못 이해한 것을 설명한다고, 그 잘못 이해한 것을 해설한다고 동원하는 모든 이론들, 모든 주장들이 도리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아주 중요한 게 2절 맨 끝에 나오는 표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입니다. 자, 질문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맨 끝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혹시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예, 이게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본문을 잘 보면 전혀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되라고 패러디를 하나 해서 1절과 2절을 패러디를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옛적에 어머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명절에 전도 부치고 식혜도 만들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맡기셨고 며느리로 말미암아 모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며느리가 언제 등장했죠? 옛적에요?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등장했잖아요. 며느리가 등장한 이후에 곡간 열쇠를 맡기는 내용이 나왔고, 곡간 열쇠를 맡긴 후에 며느리가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등장한 거, 곡간 열쇠를 맡긴 거, 모든 음식을 맡은 거 모두 마지막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마지막에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 사실은 며느리가 시집도 오기 전에 있었다. 더 원천적으로 엄마가 시집도 오기 전에 있었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옛적에,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거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이고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예수이니까 구약은 옛적에서 이미 지나갔고 이 마지막이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고 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세계가 창세기 1장의 세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 옛적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날 마지막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혼동을 합니다. 2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물론이고 설교자들, 심지어는 주석가들조차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가 천지창조라고 해요. 이거 착각할 내용이 아닌데 너무 어이없는 착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천지창조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해놓고 그게 오해인 줄 모르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선제설이 어떻고 구약의 지혜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잡설을 다 끌어와서 주석에 몇 페이지를 써놨어요. 앞뒤가 맞을 리가 없고 납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본문에 대한 이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자료를 끌어온다고 해도 제대로 설명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제가 한 15권의 한글과 영어 성경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 그리고 천주교 성경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과 회복력 성경은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자,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God created the universe, NASB는 He made the world 라고요. 모두 세상을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유독 헬스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아니 이 마지막 날에, 옛적에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얘기를 왜 모두 창조로 끌고 갈까? 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볼까?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아시겠죠? 아니 어떻게 대부분의 번역들이 1절과 2절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맥을 전혀 살피지 않고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상 창조, 우주 창조, created the universe, made the world 이렇게 번역을 하나? 제가 매우 놀라고 제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뒤지다 보니까 2개 성경만 조금 독특하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라고 했고, 신세계역은 좀 생뚱맞게 그를 통하여 사물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여하튼 제가 본 16개의 번역본 중에 하나도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과연 나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예, 이거 번역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했어도 비록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거의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제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제가 비록 학위는 없어도, 강병태기도 있는 그 학위는 없어도 제가 비록 주석서를 집필하지는 못했어도 2절에 나오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느니라, 이거는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요거를 제가 두 가지 근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본문의 흐름상, 문맥의 전개상 옛적에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기에 이 내용이 갑자기 옛적 중에서도 가장 태고적인 천지창조를 말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말로 번역된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세상 또는 우주라고 번역된 단어들과는 전혀 다른 단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이란 말을 쓸 때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 쓰인 단어는 그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원래 의미가 매우 긴 시간 또는 영원 또는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 단어가 부사로 쓰일 때는 영원히, 영원토록, 세세에, 세세토록, 항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들을 만드셨느니라 입니다. 자, 아들, 즉 예수로 인하여 그 아들이 영원한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들이 만든 영원한 것들이 무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관계, 예수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과 연합된 교회, 그게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서 만들어낸 영원한 것이죠. 그 아들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3절 중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래야 1절부터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강해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거, 성경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누가 설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누가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거 누가 설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누가 설명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거 잘 듣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타 강사이신 하나님, 쪽집게 강사이신 히브리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계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가장 진지하게, 가장 바르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바로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